97세의 철학자 그 김영석 교수님의 책에 책 제목이 100년을 살다 보니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의 100세를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책 속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힘든 과정이었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이 있어서 행복이었다. 그것을 깨닫는데 90년이 걸렸다. 이렇게 그 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경험 속에서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라고 그분이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년기에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라는 것이 늙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생의 지혜, 인생의 황금기 가운데 늙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경험적인 것들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푸대접을 받아도 상대방을 대접할 수 있는 인품, 또 모두의 인격을 고귀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교양, 그런 것들이 자기 수양에 더 이상의 더 좋은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그분의 100세를 사신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여 오신 것을 기념하여 성탄절을 우리는 축하하고 예배하며 지키는 절기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도 합니다. 그와 똑같은 그 중요성 가운데 오늘 오순절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이 성령이 오신 이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만큼이나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놀라게 한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서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특별히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통치하시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 특별히 믿는 자 가운데 임한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처음 믿는 자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기에 그 어떤 현상으로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늘 임했습니다. 근데 임한 때가 언제냐?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또 가운데 있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유대인 남자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과 그것을 완성하셨음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오순절은 실은 오순절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데 안식일 지난 그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유대인의 농사법에 그 근거하여서 그들이 보리수확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6월절부터 무교절을 지나서 초실절을 지나서 오늘 오순절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유대인들 모두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에게,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그들이라는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또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았던, 승천을 친히 목격했던 증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에는 120명이나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12 사도들에게 특별히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모여있는 그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 120명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무리들 안에 몰래 조용하게 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임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부터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들은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수많은 인파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아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무언가? 1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각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리가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에 온 사람들, 그들에게도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니, 그런데 마가다락봉에 있는 이곳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에서 명절을 지키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신비하고 크고 강력한 소리 때문에 이들이 이 소리를 찾아 이게 달려나와서 모여든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 주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각국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의 이 방언,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세계 각국의 아시아, 소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만방에 퍼진 그 나라들의 지명, 그 당시의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단순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무리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세계 각국에서 나고 자라고 정착하여서 그곳에 모든 삶의 터전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터전을 버리고 그 부모 형제를 버리고 역이민을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정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 마음. 내가 이 뼈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묻고 싶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곳, 부모 형제, 정착된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역이민을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른 언어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공통 언어인 헬라어로 들은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들었던 아람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들 120명이 각각 언어로 내가 태어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의 내가 태어나고 자란 각국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래서 당황하고 놀라고 신기해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영어를 말하고 불어를 말하고 이집트어를 말하고 이 아프리카 언어를 말하고 토착민 언어를 말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입에서 각국 방언으로 이렇게 내가 태어난 자란 그 유대인의 언어로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고 당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졌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다음부터 14절부터 이제 오순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세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두 가지를 들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전 9시다. 제3시라고 기억되어 있지만 아침 9시부터 지금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120명이 한꺼번에 술 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 증거를 댑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요엘 선지자가 말일에 하나님께서 그 영들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말일에 말세에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냐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끝부분 요엘 선지서 마지막 절에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시대에는 율법 10계명을 섬겼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새 언약의 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모든 속죄를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법을 이제 누구나 복음을 듣고 듣는 자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는 믿음의 법을 누구나 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첫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후에 그 첫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나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똑같이 일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 제자들 어땠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신 후에야 부활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건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섬깁, 새 언약의 약속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줄에 꿰듯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달아졌던 것은 성령이 오신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성령이 오신 후 베드로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오신 후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오순절 첫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이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교회의 태동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 계속해서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지역마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계 각국에서 왔던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에 사도 바울을 전화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이때 오순절 때 왔던 이 복음을 들었던 이 나그네들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은 이제 새로운 통치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자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이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무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도 교회고 모여있는 공동체적으로도 교회입니다. 이것을 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한번 나이를 평균을 내봤습니다. 30대도 있고 40대, 50대 있고 60대, 80대 있습니다. 60대더라고요.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60대입니다. 오늘 김용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황금기가 60대, 70대라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은퇴를 하고 그 시간이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쇠퇴하는 시기입니다. 물질의 70대, 60대 그 지출 비율이 가장 큰 게 무엇이냐? 병원비라고 합니다. 그 병원비가 쓰는 그 비율이 가장 많이 나가는 때가 60대, 70대, 80대라고 합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 시기가 60대, 70대, 80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뒤늦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제가 누가복음은 그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고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에 제가 나이 많은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에게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시므온 남자고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 두 사람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 난지 8일 됐을 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단지 아기 예수였는데 이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던 분들이 바로 이 안나 선지자고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3번이나 성령이 반복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함으로 메시아인 걸 알아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란 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고대함이 이분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처럼 안정된 시대가 아닙니다. 시므온이 살아가는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어딜까? 우리나라 시기로 보면 6.25 직후에 있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에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을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이분이 어디에서 받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이분은 끊임없이 경건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천사도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구름을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민을 고대하면서 그들은 삶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생에,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어쩌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이때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나님을 고대하는 삶,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에 준비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에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투루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애쓰는 삶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근한 고대함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은 생애가, 인생의 황금기인 60대, 70대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장 계시록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만나실 때 이러한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큰 은혜를 고대하고 바라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꽉 차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나 선지자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우리 때보다도 훨씬, 이때는 15살부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105세, 106세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84년으로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두었던 그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던 안나 선지자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처음에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편은 보호자입니다. 사회적인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84세까지, 어쩌면 100세도록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걸 해결하고 많은 힐난을 받을 것이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운 폭정 식민지 시대 하에서 살아간다는 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을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원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며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분의 기도가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관계가 깊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선지자까지 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이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한순간이 아니라 이들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힘썼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천국 비유를 하면서 열처녀 비유를 합니다. 10명은 모두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중에 혼인잔치를 합니다. 근데 혼인잔치가 이 10명은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들러들인 10명의 슬기로운 5명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어리석은 5명은 등만 가지고 있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밤중에 결혼식이 되는데 누가 와야 되나? 신랑 집에서 신랑이 와야 그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들이 다 졸며 잤다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자도 잤고 어리석은 자도 10명이 모두 다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이제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리자 10명이 이제 눈을 비비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그 등과 그림이 준비된 자들은 신랑을 맞았지만 이 어리석은 자들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 불이 희미하게 꺼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 혼인잔치가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닫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름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도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선포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구원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듣기만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시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서 얻는 그러한 율법 시대가 아닌, 누구나 복음을 듣고 내가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믿음의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떨어져서 가물가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매 지식이, 우리는 모든 복음을 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만 하면, 인터넷만 키면 복음이 흘러 넘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여물어 갈 것인가?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익어간이 아니라, 인격만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온전하게 탱글탱글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만한 그 믿음의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육신적으로는 알곡일진 몰라도 천국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그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를 맺어가는 인격의 성품도 완성되어 갑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그 인격적인 완성에 더불어서 우리는 믿음의 알곡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알곡으로 나는 익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은퇴하다입니다. 이것은 스포츠 경기에서는 레이스를 포기하다는 뜻도 있지만 다시라는 뜻입니다.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그러니까 자동차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다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60대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일에 소진한 그 타이어는 이제 새로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알곡으로 이제 새 타이어를 갈아 끼워서 그 믿음의 황금길을 살아가는,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행복한 방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알곡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알곡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